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동일한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각 저자마다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자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가는 세례를 통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세례는 오로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필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랍게도 유대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줄을 서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요한은 이스라엘 전역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부흥사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에게 당시 세례받았던 숫자가 거의 3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당시의 인구수에 비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사역한 기간은 1년 남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년 남짓 동안 30명이라는 사람을 세례를 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이름에 앞에 세례가 붙는 거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놀랍게도 아주 자존심 세고 콧대 높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마저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그토록 움직였길래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길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 그릇을 보낼 것이니 내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출생하였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유대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산 또 그 정리해 보면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의 일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였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광야에서 나타나서 한마디로 이제 보통 평상시에 복장하고는 다르고 좀 다른 비범한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괴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괴인이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침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무디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뭐 마타논 당상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교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매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저도 이방인이나 진배 없는 자입니다. 그동안 무늬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자백하며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회개로 이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자신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요한이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회개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 맺는 삶,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그 말씀은 엄청난 그 유대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충분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아주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도 받아야 될 세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듯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기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다 내 앞에 나오라고 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발을 감추면서 주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발을 황급히 감추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고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라는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여기저기 먼지 묻어온 더러운 발과 같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러워진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내 발이 더러워진지도 모르면서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남의 발이 더럽다고 멀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발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하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함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 정말 기뻐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만 눈이 밝았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TV 보는 것에 빠져 살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어딘가 죄를 품고 산다면,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반짝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심취에 산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습관을 따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더러워진 발을 내밀 수 있어서 주님, 저의 더러움, 제 마음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나타나서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성에 살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TV도 없고요, 인스타도 없고요, 카톡도 없는 곳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광야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씨를 뿌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광야에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재미를 버리면 무슨 맛으로 살지? 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한심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창을 울며 회개했노라고. 그랬더니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하죠. 한창 울고 세상에 나왔더니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런 간증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난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던가 세상을 따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의 광야는 어디인가입니다. 광야는 단지 어떤 일정한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내 일상의 삶을 떠나 내가 좋아하는 것, 편안한 것,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내 모든 죄의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잘못된 관계들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 예화지만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 웨슬레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운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9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정말 그 한순간도 복잡하고 분주하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이분은 자기 늘 몸에 지니고 있던 에이프런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9명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의 광야는 에이프런을 뒤집어 쓴 바로 그 시간 그 곳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광야로 나온 유대 백성들에게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온 백성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에 많은 분이 오실 텐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 정도의 인지도였다면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메시아야라고 한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자부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금치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낮은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알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모든 공을 예수님께 돌릴 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열려 있는 자입니다. 자, 근데 이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을 그 무렵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것은 이상한 사건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반드시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자 그것이 너무나 의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인데요.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제게 오시다니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5절이죠.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이라는 단어는요, 즉시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제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바로 전이었습니다. 뭔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예표, 그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의식, 이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확증하는 그런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세 가지 현상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난 신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느 날 밤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의 그 공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아마도 너무나 영적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또 보여줄 수는 없는 처지라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오랜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죠. 그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미에 그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나는 아직 거듭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도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음성이었고, 이 음성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틀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십자가 사건, 그로 인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마가는 알려주고 싶어서 1장 1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1장과 16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의 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그 상담했던 자매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에 시달리면서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침에도 씻고 점심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너무나 자기 몸을 씻어서 나중에는 이제 온몸에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씻었던 그런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안쓰러웠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매 안에 있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씻기심으로 인해서만 그 자매 안에 있는 모든 그 죄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들,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씻겨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자매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또 아픈 상처와 현재의 고통과 또 이 모든 그 죄책감과 수치심, 또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불편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